친구들 왔어요? 아, 왜 아직도 잠옷 차림이냐고요? 늦잠을 자버렸거든요. 왜 늦잠 잤냐고요? 아니 실은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창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잠 자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 없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너무 겁나고 두려울 때. 소리는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소리가 무서울 때 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특별히 알려줄까요? 소리는 너무너무 무서울 때면 부모님 품으로 쏙 하고 숨는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나 아빠의 품에 안기면 무서운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과 소리는 통하는 게 많다니까요. 맞아요. 부모님은 무섭고 두려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호자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아, 잠깐만요. 이제 곧 예배드릴 시간이잖아요. 소리는 아직도 잠옷 차림인데 안 되겠어요. 얼른 옷 갈아입고 예배드리러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금방 준비하고 올게요.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오늘 부를 찬양은 예수님도 어렸을 때 숲속을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숲속을 뛰어놀기 좋아했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숲속을 좋아하셨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쁜 꽃 좋아했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쁜 꽃 좋아하셨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쁜 새 사랑했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쁜 새 사랑하셨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강아지 사랑했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강아지 사랑하셨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고양이 사랑했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고양이 사랑하셨죠. 잘 들었어요? 이번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다 같이 찬양 부를 땐 호산나 큰 소리로 싱싱싱. 예수님도 어렸을 때 숲속을 뛰어놀기 좋아했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숲속을 좋아하셨죠.
안식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귀 기울여서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해피 비버 기버 목사님께서 해주신대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주제 성구는 열왕기상 19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 초비는 이 성경절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 잘 모르는구나. 이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야. 혹시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괜찮아. 모르면 배우면 되지. 엘리야 선지자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야. 밀가루와 기름이 끓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엘리야는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런데 이 일로 엄청 힘든 일을 겪기도 해. 맨날 도망쳐 다니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오늘 주제 성구에 나오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야. 좋아. 그럼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봤으니까 얼른 피보 목사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 우리 친구들도 피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궁금하다고요? 우와, 벌써 설교 노트도 준비했네요. 좋아요. 그럼 말씀 들을 준비 모두 끝냈으니까 다 함께 눈을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보 목사님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피보 목사님! 안녕 친구들, 해피피버 피버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인을 섬기는 것을 슬퍼하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당당하게 아방 앞에 서서 우상을 섬긴 죄로 나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외쳤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친구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할 때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저한테 화를 내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네, 많은 친구들이 소리처럼 생각할 거예요. 홀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비가 내리지 않자 아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엘리야는 숨지 않고 화가 난 아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진짜인지 대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맞아요.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계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악당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협박하자마자 용기 있던 엘리야는 한순간에 겁쟁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쳐요.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남쪽 끝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로 도망친 엘리야는 사람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사막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이세벨 여왕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겁쟁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도망간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왕을 피해 그리시날가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음식인 떡과 고기를 공급해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때에도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엘리야가 연약할 때에, 깊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라고 하셨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으셨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슬플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지체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아시고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며 오늘 이 순간에도 엘리야처럼 나를,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엘리야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좌절했을 때에 오히려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희보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부터 소리는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고 부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실 거라고 희보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겠어요.
좋아요. 그럼 피보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인사로 끝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디스 안녕. 설교 노트 소개는 레니가 해줄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는 8번째 계명을 적어주고 모세도 함께 그려주었어요. 남원주 교회 남규리 남규현 친구는 10계명을 모두 적어주고 중요한 부분에는 동그라미도 치면서 열심히 참여해주었어요. 대구 중동교회 강하미 송가온 송가람 권준혜 권준서 이하진 강하담 친구는 말씀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표현해주고 색칠까지 멋지게 해주었네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도 보여요. 대구 중앙교회 강무의 김예준 친구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10계명을 그림과 글로 잘 표현해주고 김보겸 김예서 친구는 10계명을 안고 있는 모세를 색칠하고 소개해주고 있네요. 대방교회 박채학 박채은 정희서 친구는 10계명 위에 알록달록 생모래를 뿌려 꾸며주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 되어요. 이다솜 친구도 10계명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정성껏 그려주었어요. 본부교회 이선구 친구는 어두워진 애국과 담배 위에 달린 구리뱀을 표현해주었대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어 고마워요. 부산국제교회 강나현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며 10계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분당교회 최은성 친구는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10계명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잘 적어주었네요. 차로교회 김다엘 친구는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림과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는 직접 그려주고 있는 사진까지 보내주었네요. 멋진 설교 노트예요. 서중한 액트교회 김유빈 친구는 모세와 즐거운 표정의 모세의 가족까지 모두 스케치북에 잘 표현해 주었어요. 시운산본교회 차윤아 친구는 모세와 다양한 인물들 그려주고 차윤아 친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10계명을 적어 보내주었어요. 신례원 교회 장도윤 장소인 친구는 산 위에서 10계명을 읽어주고 있는 모세를 그려준 것 같아요. 놀란 표정이 무척 귀여워요. 조영준 주은찬 친구는 열심히 적은 설교 노트를 누운 포즈로 소개해주고 있네요. 주혜찬, 홍성호, 홍성은, 동아, 뷰리 친구도 씩씩한 모습으로 설교 노트 적어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어요. 에덴병원 교회 박시우 친구는 10계명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해주고 박시우 친구는 엄마와 함께 적어보고 그림도 그려주었어요. 최유엘 친구는 신해산을 그리고 10계명도 적어주었네요. 참 잘했어요. 완도새하늘 교회 유명리 윤현정, 김여원 차현지, 김도연, 김보원 친구는 10계명을 다 외운 친구도 있고 생일을 맞은 친구도 있었네요. 설교노트에 친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어 고마워요. 울진교회 남하늘 채은 친구는 손가락을 그려주고 그 위에 계명을 하나씩 적어줬네요. 최현 친구도 10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처럼 의젓하게 잘 소개해주었어요. 유구전원 교회 김하은 친구는 함께 부른 찬미가사와 10계명 돌비를 그려주고 가경대 성민수 친구는 빈칸을 채워 넣으며 10계명에 관심을 가져보았네요. 윤현묵 친구는 두 돌비 안에 10계명을 형들과 함께 적어주고 그림도 그려주었어요. 익산교회 지아 지우 친구는 열심히 적은 10계명 위에 알록달록 색으로 예쁘게 꾸며주며 설교노트를 정리해주었네요. 임실 새소망교회 김하겸, 김하온, 형시환, 형지원 친구는 두 손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모세를 멋지게 색칠해주었어요. 친구들도 모세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되어요. 잠실교회 김리의 김리아 친구는
빛나는 왕관을 쓰고 하트와 모세가 그려진 설교 노트를 사랑스럽게 소개해주고 있네요. 임성빈, 이문빈 친구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주고 있어요. 장희동 교회 손모아 손들인 친구는 십계명을 읽어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꼼꼼히 색칠해주었네요. 예쁜 미소까지 보여주어 고마워요. 천안중앙교회 박요셉, 박예봉, 정다은 친구는 십계명을 직접 오리고 붙이며 재미있게 활동을 해주고, 정희준, 하지연, 홍은민 친구도 사인펜과 크레파스로 성경 속 그림을 열심히 색칠해 주었네요. 충주목행교회 김도희, 김선의, 김태희 친구는 10개의 계명을 예쁜 글씨로 모두 적어두고 사랑의 잔소리인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네요. 파키스탄 삼육대학교의 최지민 친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며 다짐과 함께 귀여운 축하 그림도 그려 보내주었어요. 평창교회 송여은, 송이은 친구는 십계명을 또박또박 잘 적어주고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도 드려주었네요. 애미도 함께 기도해요. 포항 오천교회 정예주, 정유셉 친구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어 보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예주 친구 손도 얼른 낫기를 기도할게요. 하안동교회 민슬 친구는 설교 노트 가득 민슬 친구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어주고, 민율 친구는 집중해서 들은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안소연 친구는 십계명을 적고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기도해 주었네요. 해남교회 한설아, 한시우 친구는 설교를 보며 사이좋게 마주 앉아서 설교 노트를 그려주고 있어요. 옆에 보이는 막내 동생까지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에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